에스더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저녁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영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드디어 어떻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대단히 전근대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가 2500년 전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전제군주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는 동양의 한 나라라 하기에는 큰 페르시아 제국의 그 깊은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그 시대에 그 후궁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 후궁들의 이야기, 어쩌면 전혀 알 수 없는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반 세속 정부,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참 전근대적이고 전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 다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개되는 시점을 잠깐 설명하면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기 전에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와스디가 폐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폐위가 되고 잔치가 끝난 다음 그리스와의 전쟁을 4년 정도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왕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쑥 지나간 다음 전쟁을 치르고 나서 큰 전투 2개, 전쟁 2개에서 다 패합니다.
바다에서 패하고 육지에서 패합니다. 그리고는 낭망해서 이 왕은 자기 군대를 데리고 퇴각을 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왜 패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정신으로 결정을 했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신하들이 오늘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왜 이런 제안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폐위된 왕후가 다시 복귀가 되면 그것을 제안했던 신하들은 다 목이 날아갑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풍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옛날의 왕후를 다시 생각하는 것 같다. 큰일 났다. 그러니 빨리 대안을 찾자. 그래서 모든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다가 후궁으로 삼는 그런 작전을 개시합니다. 참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인간들의 방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 이기적인 결정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왕도 이기적이고 대신들도 이기적이고 와스디도 물론 이기적인 결정을 해서 폐위가 되고 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다 자기 욕망에 휩싸여서 결정들을 하고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욕망들이 들끓고 있는 그 구중궁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의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드게를 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두 번째 포로로 잡혀왔을 때 잡혀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던 그때 잡혀온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잡혀왔고 두 번째는 에스겔과 또 수만 명이 잡혀왔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면서 세 번째로 잡혀왔고 이 두 번째 잡혀왔을 때에 잡혀온 사람이 그 바벨론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인정을 받아서 이 수산궁의 궁궐의 일종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19절에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라. 대궐 문에 앉아있는 성문이 아니라 대궐문입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도시를 관장하는 관리고 대궐문에 앉아가는 사람은 이 궁궐 안에 어떤 관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하급 관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높은 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받은 관리로서 이 궁궐의 어떤 일들을 대소사관에 관리하는 관리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가 후궁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 거기를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 것을 보면 이 사람도 대단히 어떤 의미로 보면은 궁궐의 일들을 소상히 알고 사람들과 커넥션이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사촌 간의 나이가 많이 났을 겁니다. 본문에 말씀하기를 자기 사촌이지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삼촌과 자기 숙모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이 에스더를 왕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연대와 같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모르드게가 정말 선한 뜻으로 이것을 했을까? 정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조차도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마음의 욕망, 개인적인 어떤 바램,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땅에 성공하기 위하여, 그 땅에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하여, 그 땅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궁궐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출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유다에서 왔던 포로의 후손이라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시민인 것처럼, 그 나라에 원래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하고 비슷한 종류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힌트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구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 또 일반적으로 그냥 그래 에스더가 이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세 번의 표현이 나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내시조 총책임자가 좋게 봤다고 했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가 사랑을 하는, 그리고 참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위치로, 그러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에스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와서는 결국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내면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에서부터 온 자신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만약에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자기를 더 이쁘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찬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본문에 헤게가 준비한, 거기에 헤게가 준비한 것 외에는 다른 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건 내가 왕에 간택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불안한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세속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설사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갑니다. 어려운 상황, 얼마나 긴장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제국에 있는 아리따운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다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결정합니까? 이 결정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0명, 10,000명이나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는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전근대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은 그 입장에 되어본 사람이라면 이건 굉장히 떨리는 이야기고 긴장되는 이야기고, 만약에 간택되지 아니하면 평생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후궁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나중에 뒤에도 그 신앙이 밖으로 확 하고 나올 때가 등장하지만, 일단 내면에 품고 있는 이 신앙,
내면에 품고 있는 이 확신,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나오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이쁘게 여겼다, 사랑했다. 왕도 그를 더 사랑해서 결국 그를 왕으로 간택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줄거리를 이루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분명합니다. 인간의 욕망들과 인간의 소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욕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지만 어떤 면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누가 쓰이느냐,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마음을 열고, 저는 여기서 인격의 완전히 완성된 인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정말 훌륭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빛나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다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표현해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기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말씀의 삶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도 결정합니다. 위기의 순간도 결정합니다.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도 결정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에도 내가 평소에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 삶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살짝 숨겨놓은 몇 가지 표현 속에서 우리들에게 넌지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별처럼, 에스더의 뜻은 별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속 그 정부와 혼란 가운데 있는 그 페르시아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사람을 쓰고 계실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이렇게 마음으로 주를 늘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람으로부터도 은혜를 받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도 거기에 주님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보조를 맞추려면 주님을 알아야지 보조를 맞추죠. 주님하고 마음이 맞아야 보조를 맞추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은 담대할 뿐 아니라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자신이 있으며 떨리고 두려울 때도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외롭고 떨리고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 또한 사람들과의 삶이나 또 결정하는 위기 속에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와 보조를 맞추는 삶과 그 말씀을 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늘 보조를 맞추기를 원하여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